모잠비크 한미교회를 위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모잠비크 이민영 선교사입니다. 먼저 성지교회 11시 대예배에 이렇게 서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어떤 담임 목사님도 선교사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정말 너무 겸손하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의 이렇게 한정식 같은 견고한 식사를 매일 하시다가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게 되어서 조금 송구스러운데, 아프리카 별미를 맛본다 생각하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죠? 상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은혜의 말씀을 꼭꼭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은 주님의 옷자락 안에 숨기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 나온 이 자녀들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매로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모잠비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모잠비크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는 제가 다음에 왔을 때는 아이고 우리 모잠비크에서 오신 이민영 선교사님으로 꼭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PT 띄워주실까요? 안 들어봤죠? 모잠비크. 네, 넘겨주세요. 저희 모잠비크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오니까 바오밥 나무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텔레비에서 되게 유행했나 봐요. 그 바오밥 나무가 있는 마다가스카르 섬이 있어요. 그 옆에 이렇게 바다 건너 있는 곳이 모잠비크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오밥 나무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어떻게 하셨지? 봤습니다. 저희 선교 그 지에서 수도까지 이제 매년 비자 때문에 내려가는데, 내려다가 이틀을 차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한번 저희가 남편이랑 숙소에서 한번 자지 말고 돈 아껴보자 하고 차로 그냥 무작정 갔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은 못 달리겠다, 좀 자다 가자. 그곳이 바오밥 나무가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오밥 나무 밑에서 하루 차에서 자고 그렇게 지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오밥 나무 진짜 멋있습니다. 되게 크고 또 그 안에 열매는 비타민C가 엄청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아주 흔하게 너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모잠비크 오실 분들 오십시오. 네, 무섭죠, 근데. 네, 저희 나라 간단히 또 소개를 드리면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때와 비가 적게 오는 때가 있고, 특별히 저희 지역은 습하고 덥습니다. 당연히 여름에는 40도가 넘어가는 날들이 있고요. 겨울에는 21도만 돼도 너무 추워요.
그러면 저는 창문을 싹 닫고 아이들한테 겨울 내복을 딱 입히고 밤에는 전기장판을 딱 틀어서 따뜻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게 지내고 있습니다. 19도만 되면은 너무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현지 분들은 파카, 네, 그런 것들을 입고 다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하지만 거기서 살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적응되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가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돈이 됩니다. 이제 점점 모잠비크에 돈이 계속 이제 들어올 텐데,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한국이요, 옛날에 못 살았잖아요. 보리밥 드셨다면서요? 굶으셨다면서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너무 잘 믿고 기독교가 막 성장합니다. 돈을 막 법니다. 한국이 돈을 막 벌어요. 기독교가 막 내려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경제도 같이 슈슈슈슈. 모잠비크도 그런 밟을까봐 조금 염려스러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 대한민국도 돈이 많으나 적으나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돈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아이고,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돈이 있으면 편리하죠. 돈 많으면 천국 갑니까? 돈 많으면 천국 가요? 돈이 막 100억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떵떵거리다가 그러면 천국 갑니까? 큰일 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우리 잘 들어보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7.5배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가면요, 여기 오는데 30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2시간을 가다가 꺾어서 3시간 가다가 이제 막 2시간을 또 가다가 이제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틀을 다녀야 돼. 이틀을 다니기도 하고, 어디 이제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2박 3일, 3박 3일 끊어서 저기 갔다가 저쪽 찍었다가 산 넘고 물 건너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차가 너무 소중하고, 네, 기름값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차가 이름이 있어요. 차가 사람이에요, 사람. 저희 막내 동생이라고 놉니다. 복신이라고 불러요. 복음 들고 다니는 센스쟁이십니다. 네, 복신이에요. 그래서 네, 아직도 유아 사망률이 높고요. 그리고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글 모르시는 분들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아니면 연세가 진짜 너무 많으셔서 있으실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제가 교회에 가면요, 거의 글을 몰라요. 학교를 다녀도 학교 선생님이 지각하고 결석해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분들의 사회예요. 그래서 글씨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숫자가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모잠비크에 돈이 들어오면서 뭔가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기독교도 높아지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단이 너무 많아요. 제가 사는 도시에 한국 사람이 6명 있습니다. 다른 한국 사람의 얼굴을 보려면 3시간을 달려가야 돼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저희 5명 빼고 딱 1명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도시에 시내에 아주 삐까리 번쩍한 건물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안전해 보여요. 그래서 저 집에 한번 우리가 가봐야 되나? 저기는 얼마나 할까? 가서 똑똑 여기 월세 얼마예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월세 안 한대요. 여호와의 증인 선교사 숙소였던 거예요. 아니, 지금 기독교 대학 감리회가 훨씬 큰데, 지금 감리회 선교사 한 가정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어를 쓰는 브라질에서도 그 이단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서 이제 물도 사요. 성수라고 이제 이단들이 막 파는 거예요. 이제 아프리카는 그런 문화가 너무 이제 많으니까 그것도 이제 와서 하고, 네,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안 생각해 볼 수 없는데요. 여러분의 삶이 상위 10%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10%예요. 상위 10%. 솔직히 좋으시죠?
여러분 아프리카 지금 저 사는 지역에 그냥 보통 사람들, 기술직은 아니고요. 보통 사람들의 한 달 월급이 얼마일까요? 맞아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6만 원이에요. 도시에서. 근데 1시간 들어가죠? 3만 원이에요. 거기서 또 1시간 들어가죠? 이게 엄청 낮아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불만 가지면 안 돼요. 제가 교회에 오니까 믹스 커피가 널렸어요. 저만 보면 과자 드실래요? 이래요. 너무 풍성해요. 저번에 왔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하얀 크림이 들어간 빵을 아이들 먹으라고 주셨어요. 제가 체면 치료하느라 안 먹은 게 후회가 되었는데 한국 너무 풍성해요. 네, 이런 모잠비크를 살고 있고요. 저는 한국 선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예일교회에서 파송하신 이상범 목사님께서 모잠비크에 오랫동안 사역하셨고 그 목사님 통해서 저희는 중부 지역을 담당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컨퍼런스를 해요. 연회같이. 그러면은 그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안수식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친교도 하고 농구가 이제 축구도 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갖는데요. 감사하게도 저희 중부 지방에 목사님들이 저 처음 갔을 때는 한 분이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세워지시고 이번에 2분이나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사실은 저쪽 분에 한 분이 사실 저희가 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를 했어요. 저분은 조금 너무 걱정이 되는 저 부분이 있는데 저거를 극복하시고 목사님으로서 잘하실 수 있을까? 약간 염려가 되면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그 자리에 맞는 힘을 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결국엔 감사하게 통과가 되고 안수를 받으셨어요.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 그 밑에 지방, 저희가 그동안 개척하지 못했던 그 지방에 가셔서 전도를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선교회 브라질 선교사님 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세미나도 하시고 이렇게 같이 컨퍼런스를 2년에 한 번 연말에 하고요. 이제 또 그 서울에서 했으니까 또 저희 지방에 와서 다시 한번 이제 안수식을 해요. 감리교니까 다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결혼식인데 목사님들이 되려면 결혼식을 꼭 해야 돼요. 모잠비크가 법으로는 1부 1처제인데 돈이 많으면은 막 결혼을 부인이 이렇게도 많아요.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오토바이만 택시를 해도 돈이 좀 되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감리교에서 이거는 본이 안 된다. 부인 딱 한 명. 그래서 결혼식도 꼭 하고. 사실 결혼식 하는데 이 전 재산의 빚에 막 이게 엄청난 큰일인데 감사의 감사로 이렇게 목사님들 결혼식을 너무 잘 하셨습니다. 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세례식이잖아요. 166명이 받으셨어요. 저희는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현지 지도자들이 너무 잘하시고 저기에서 세례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현지 목사님이 저기 끝에 뭐가 보이더래요. 가셨나봐요. 여기 악어 없다면서. 악어 있는 데서 이제 세례 주셨다고 깜짝 놀라면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저기 이렇게 빨간 하트가 교회고요. 지금 이제 핸드폰이 안 터지는 곳에는 잘 못했지만 저희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한 16교회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한 39교회 또 다른 지방에 8교회 계속 지금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우리만 가도 땅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저희는 진짜 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그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말하자면 뭐 경기도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 경기도 옆에 강원도 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또 이제 교회가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교회를 이제 개척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이제 어떤 저 건물이 초등학교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만두고 이사 가서 저거를 저희한테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하게 저기서도 예배 드리고 네 이렇게 뭐 아직도 이런 교회 이런 모양 교회 이런 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런 거와 상관없이 그저 너무 예배를 잘 드리세요. 엉덩이가 아파요. 나무 있잖아요. 그냥 나무를 이렇게 의자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쨌든 엉덩이가 좀 아프기도 하지만 너무 잘 이렇게 드리고 저희들은 예배를 잘 섬기고 있고 이렇게 산 속에 있는 교회들 저희들은 이렇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모임을 하는데요, 되게 중요해요. 리더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리더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한 교회를 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신방을 사실 자주 가지 못하는데 이렇게 큰 일 있거나 저희가 이제 들었고 이렇게 할 때는 신방을 가는 편인데 되게 감사한 거는 저기 이제 띠까 교회인데 어떤 분이 이제 풍이 오신 거예요. 근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도 병원에도 가시고 하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다 드리고 끝나고 다 같이 절로 가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주고 와요. 교회예요, 교회. 네. 이제 길이 없는 데를 맨발이잖아요. 가다 보면 이제 집은 저기 있는데 길이 없고 논을 지나야 돼서 물속을 막 지나가서도 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리더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마음에 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토바이 택시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럼 좀 잘 사신 편인데 가니까 아내가 4분이 있으신 거예요. 저 집이 저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좀 안타까웠는데 기도를 하고 갑자기 이제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어떤 한 가정을 돕고 싶어요.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희가 저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한 가정만 찍어서 돕는 거는 쉽지 않아요. 좋지도 않고. 왜냐하면 저희는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섬세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구제 사역은 피할 수가 없어요. 네, 너무 당연한 거고 되게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또 감사하게 NGO 단체랑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구제도 할 수 있고 또 저희 그 선교회에서 교회 건축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디렉터 목사님께서 기공식 때는 항상 오시는데 네, 이렇게 건축도 하고 있습니다. 건축할 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주님이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지 막 사고가 나도 저희 남편이 끄떡이 없어요. 누가 막 뭐라고 해도 들은 채도 안 하더니 그냥 잘 끝났어요. 할렐루야. 저만 막 어떻게 막 이러는데 너무 감사하게 진짜 성전 건축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잘 끝나고 한국에서도 오셔서 봉헌식 드리고 그렇습니다. 태풍이 옛날에 되게 심하게 왔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태풍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저희 그 유리가 다 깨지지 않고 이렇게 그 창틀이 벽에서 죄송합니다. 벽에서 떨어지고 이제 그런 좀 근데 태풍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세서 지붕이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교회는 이런 교회는 그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리가 가능한데 이렇게 한국에서 지어주신 교회들은 이 수리비가 어떻게 6만 원 버는데 감당이 안 되죠. 근데 이것도 진짜 감사한 게 갑자기 누가 연락이 와가지고 화장실을 지어주시겠다고 이제 코로나 때 편지 보시고 그래서 화장실은 사실 이 지붕이 이런데 괜찮으실까요? 그러니까 좋으시대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 지붕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콜레라가 이제 좀 크게 터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콜레라 걸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모잠비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죄송합니다. 죽습니다.
이 환경이 어렵고 약도 구하기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죽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막 이러더니 저희 교인들도 몇 분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지역하고 제일 그래도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물 깨끗하게 하는 거랑 약이랑 막 해가지고 싸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막 드리고 감사하게 그 다음에 더 이상 돌아가시지 않고 병원에 이제 입원하신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감사하게 치료돼서 네, 안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의 미래는 어디를 보면 알아요? 어디예요? 아이들이에요. 우리 성지교회 20년 후는 교회 학교를 보면 아는 거예요. 교사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사 교육 하는 거 정기적으로 잘 감사하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선생님들끼리도 뭐 해보라고 시키고 이제 처음에는 되게 쭈뼛쭈뼛 하셨는데 이제 몇 번 많이 해보시니까 본인들끼리 딱 모이면 알아서 척척척척 하고 나와서 발표도 척 하시고 또 어떤 지역은 이제 선생님들이 그 시골 산동네가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교사들이 순회를 해요. 자기들 스스로 다른 교회들 교회 학교를 이렇게 방문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제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이제 풍선 처음 보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산속에서. 네? 산속으로 2시간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에 나와본 적이 있는 애들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사랑한다 해주고 너는 특별하단다 계속 얘기해주고 계속 이제 이렇게 순회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학교 한 번 하려면 사실은 재정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야 되죠. 뭐 숙소도 너무 막 그렇지만 숙소도 해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이제 이런 많이 드는데 제가 한 번은 이거를 또 저희도 시간을 한 3, 4일 막 빼야 되니까 지금 돈은 없는데 이때 아니면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분들이 감동이 됐다고 돈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 있으실 때 빨리빨리 쓰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 쓰는데 돈이 아깝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이거 갚아주신댔어요? 안 갚아주신댔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사실 모잠비크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연약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만 보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응답들이 이 아이들에게 분명히 갈 걸 아니까 제가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걸 너무 아니까 그 힘으로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또 특별히 이제 시간을 다시 좀 꾸려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들을 좀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하고 좀 말씀으로 어떻게 해볼까 다 같이 막 기도도 훈련하고 이렇게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남편도 청년부 소그룹 교육 속해 같이 어쨌든 말씀으로 뭘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이제 이런 NGO 단체 통해서 이게 뭐 같아요? 모르겠죠. 의자가 물에 불려가지고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고 장학금 네, 이런 사역도 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 돼요. 마지막 사진 제가 잘못 눌렀나 봐요. 마지막에 별건 아니고요. 마지막 사진이 보통 이제 모잠비크 모습인데 이렇게 초가집 같은 거, 진흙집 같은 거 보통 그렇고 교회가 이렇게 떡하니 하나 있어도 집은 저 멀리고 근데 이런 보통 이제 도시에서 한 2시간 가면 다 이제 좀 저는 도움되는데요. 네, 너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저희가 먹고 살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파송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안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데 준비되셨나요? 졸리신 분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을 건 듣게 하실 줄 압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이제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계속 모여들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다가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와서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단촐한 시간이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지금 예수님 약간 화가 나셨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와서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너 증거 좀 보여봐, 계속 이러니까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 인기 좀 있니? 내 능력 보고 사람들이 좀 뭐 좀 주지? 어떠니 얘들아? 이 말씀이 아니세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얘기해요.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시대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통로로 쓰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를 구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고 계셨죠? 공생애가 시작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뭐라고요? 말씀도 전하시고 혼내시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이 사람들의 현재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병들어 있는 사람 보고 가슴 아파서 고쳐주셨고, 사람이 없고 삭개오 같이 혼자 있는 사람들한테는 친구가 되어주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말씀하셔야 합니다.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린 받아야 돼요. 아빠의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갑자기 저한테, 제가 마음이 좋지 않아요. 갑자기 누가 와서 저한테 헌금을 하시겠대요. 저분 나랑 친하지도 않은데 저분 왜 그러지? 나 알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인데 괜찮습니다. 헌금하지 마세요. 준 사람이 있어도 못 받아요. 너무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저기서 정말 내가 생각한 너무 멋있는 남자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나한테 말을 걸어요. 사기꾼 아니야?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받지를 못해요. 기도해야 돼요. 배고프면 그만 배고파야죠. 친구가 없으면 근데 친구 좀 달라고 해야죠. 결혼해야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런 모습 보는 거 싫어하세요.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는 거 하나님은요 싫어하세요. 구하셔야 돼요. 1분 남았는데 어떡하지? 근데 저도 그런 때가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사느라 또 고생이, 죄송합니다, 고생 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가 띠링 돈을 보냅니다. 뭐 좀 사 먹어. 죄송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세요. 꼭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좀 받으십시오. 빨리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어떡하지? 아이고, 제가 2장을 넘겼나요? 긴장이 되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는 와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봐요. 그럼 너네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는, 서병석 장로님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이제부터 진짜예요. 또 진짜예요. 다 같이 대답할까요? 시작.
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이건 메시아란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떡하니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다 예수님이 그거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미 예비되었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뭐 어디 여기저기 너무 많아요. 처녀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메시아.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도 행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세브란스,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말 밥그릇에 누이시고 불쌍한 사람들만 같이 하시다가 어려운 사람들만 같이 하시다가 결국에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치러주신대요. 그러면서 바란 게 딱 하나, 뭐예요? 믿음. 돈 내라, 약속 지켜라, 절 100번 해라, 이게 아니에요. 믿음 하나만 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거 믿어야만 천국을 가? 믿음만 바라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천국을 가면 여러분 영원한 시간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기쁨만 있는 그 천국에서 1년도 아니고 이거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영원한 시간을. 사람들이 되게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하시죠. 돌아가신 분을 꿈에서 봤는데 그 얼굴이 어떻다 그래요? 환하다 그래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천국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메시아시다.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냐?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절 바로 얘기하시죠.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네가 이렇게 말한 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도와줘서 그런 거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누가 도와주신대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등학교 때 너무 싫어요. 저쪽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싫고 설교도 싫고 담임 목사님은 잘 모르겠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엄마가 예배 드리는 만큼만 좀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진짜 감사하게 모든 예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냥 그게 다 믿겨지고 들려지고 소망이 되고 기도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게 가능해요. 목사님 안 바뀌었어요. 교회가 안 바뀌었어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 이 설교에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봐요. 예수님께서 너네 나를 누구라 하니? 예,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오, 그래, 잘했다. 너가 축복한다. 그러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너가 잘나서 그거 얘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우리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까지 가서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하나님 사랑해서 한 일이에요. 너무 헌신하게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길어지다가 잘못하다 코 박아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계급이 돼버려요.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전도사 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나는 부흥도 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주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선교사 목사 회개합니다. 장로님들 회개하십시오. 처음 안수 받을 때 그 마음 아니신 거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까딱하다 큰일 납니다. 보니까 감리교에서 권한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쵸 목사님? 저한테도 하는 소리예요. 예? 투표권도 있고 봉투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도 안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 가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권사님들 회개하십시오. 권면해야 합니다. 누가 아픈 사람 있거나 어려운 사람 있으면 권면하셔야 돼요.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살고 다 삽니다. 집사님들 회개하십시오. 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거룩함을 삼으십시오. 우리 믿음의 계급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뭐 선교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제가 갔을 때 넌 선교사니까 통과 아니잖아요. 목 매단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는데요, 이게 베드로란 말이 나오고 이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베드로를 말할 때는 이게 문법적으로 남성 명사가 쓰이고 이 반석은 여성 명사가 써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천주교에서 말하는 베드로 위에 바로 교회다, 이거는 조금 아니죠. 남자 여자인데 그게 어떻게 갔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많은 고난을 주셨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지금 만드신 거죠. 교회를 만드셨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거예요. 그 모임이에요. 여기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욕했을까요? 안 욕했을까요? 제자들도 떠나잖아요. 그러나 결국 3일 만에 부활, 승리. 이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당연히 교회로 함께 가면 승리입니다. 교회가 완벽하진 않아요. 싸울 때도 있고 시기 질투가 날 때도 있고 불화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는 승리합니다. 용서할 수 있고 조금 양보할 수 있고 조금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우리 70년 된 성주교회가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승리할 줄 압니다. 근데 갑자기 약간 저는 황당했어요. 갑자기 이제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시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얘기해보자면, 여기서 천국은 교회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국이니까 여기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천국이고. 근데 열쇠를 준대요. 열쇠가 뭐 하는 일이 역할을 해요? 문을 여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이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교회를 여는 게 뭘까요? 교회를 열어. 그럼 열어야 사람이 오겠죠. 교회를 열어야 사람이 옵니다. 그걸 이 제자들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교회가 열어야 돼요. 여기서 매인다, 풀린다, 이거는 닫고 잠그고 연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랑 말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렇지. 그럼 교회가 열려서 사람이 오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잘 안 들립니다. 뭐 해야 돼요? 네, 전도해야 돼요. 그렇게 전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걸렸다는 거예요.
이 열쇠를 줬다는 건 청지기의 그거예요. 열쇠를 줬으니까 내가 막 해서 너 교회 와. 넌 안 돼. 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열쇠를 갖고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복음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 저번에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저쪽에 어려운 또 교회 가서 다 같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또 전도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해외 전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제가 선교사라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그냥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들으시면,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어떻게 들었어요? 선교사님 통해서 들으신 거예요. 우리 빚진 거예요. 다. 우리 다 빚졌어요. 저는 사실 선교사가 된다고 하나님한테 고백했을 때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선교사가 한다고 한 거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몰랐어요. 선교사들이 빨리 전파를 해야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복음이 이 세상 전파되면 누가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잖아요. 이 나라 전파 끝나면 그 다음 나라 넘어가고 그 다음 나라 넘어가고 이래야 합니까? 아니면 빨리 다들 선교사가 짜짜짜짜 보내서 여기저기서 빨리 다 퍼져야 돼요? 다 퍼져야 돼요. 해외 선교 남의 일 아닙니다. 내 일입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 꼭 저뿐만이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신 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실 분들 가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명한 사인이 있으시면 가세요. 사인 없으면 가시면 안 돼요. 욕심이에요. 사인 있으시면 가세요. 내 자녀가 선교사 하겠다면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보내야 되겠죠? 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기 싫어. 난 못 가겠어. 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뭐 하면 돼요?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 기도도 못 하겠어. 기도해야죠. 헌금하시면 돼요. 이게 돈 문제라 좀 마음이 서로 걸리지만 1,000원 하시면 돼요. 저희 기름값에도 보탬 되고 선교제에도 도움이 되고, 뭐 선교사들 아들한테 과자 한 봉지라도 사주고, 1,000원도 큰 돈이에요, 여러분. 5,000원, 10,000원, 나 많이 할 수 있어. 10만원. 이 보내는 선교사라도 꼭 하십시오. 남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은 때가 아니시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에게 조금 준비가 돼서 이제 살살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난 받을 준비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입 좀 벌리세요. 큰일 안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제가 아프리카 살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어려울 때도 있었고 진짜 하늘나라 가고 싶을 때도 연약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어려움은 유익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셨구나.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이 이 세상 거 좋은 거 끝도 없어요. 돈 많아봤자 여러분 우리 만족해요? 안 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채우며 이 교회의 문을 열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게 복이 있다 하시잖아요. 그 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마음과 내 자녀와 얼마나 큰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 고백이 반드시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도 주님은 일하실 것을 저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지금 주신 그 모든 마음들이 그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지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 전파하는데 정말 아름답게 이름을 펼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